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이 안 될 때,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또 심각한 몸에 병이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핍박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낭만이 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 52편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나는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로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잡아야 될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배경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데 우리 먼저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시편 52편 1절 바로 전에 표제가 있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요건 이제 어떤 음악적인 어떤 표현들이고 내용이 나와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성전의 제사장 집에 있다라고 고자질을 해서 사건이 벌어져요. 제사장 목사님이 850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전부 불타고 유아들이 죽은 사건. 이럴 때 다윗이 그럴 때를 보고 그런 어떤 위협적인 상태를 보고 바로 기록된 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배경을 알면은 그런 느낌들이, 말씀의 느낌이 다윗이 왜 이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요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며 직접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것보다.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 거다 하는데 말씀을 좀 읽으면은 좀 느낌이 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오늘 시편 52편에 배경되는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이제 지금 21장 1절, 지금 이제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어떤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기 21장 1절일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각각 흩어져서 올 거라는 거죠. 근데 3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손에 주소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거룩한 떡은 제사 드리고 남은 떡이에요. 근데 그 소년들이 같이 왔으면은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당신이 이게 주겠다라고 제사장의 그 건의로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 소년들도 깨끗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으니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오래되지 않은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떡을 진설병을 준 거예요. 7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이제 여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 사울의 신하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아히멜렉의 그 성전에 와 있었던 거야. 사울의 신하. 사울은 누구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신하가 지금 아히멜렉의 다윗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 보고 그 성전에 머물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갖다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날에 사울의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액이라. 이름하여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은 사울이 치는 목양의 양들의 어떤 목자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8절에 이제 그 8절 9절은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이게 물어본 것은 내가 나올 때 칼과 찬창이 무기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대에 있으니, 바로 이 성전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려거든 가져라 하고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내게 주소서. 엄청난 큰 좋은 무기니까 내게 주소서. 자, 10절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떡도 먹고 칼도 받아가지고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그랬어요. 도망간 거야. 지금 도망자의 신세야 지금. 그래가지고 10절, 12, 13, 14는 이제 블레셋 사람 아기스 앞에 또 죽을까봐 거기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좀 머리가 돈 사람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면서 이 길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2장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로 또 도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사람들이 불황아와 가난한 자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과 함께 어디에 지금 아둘람 굴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들었더니 9절에 보세요. 2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요때 이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꼬자질을 하는 거야.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까 아히멜렉의 그 성전에 같이 있었죠. 여기 보세요.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돔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꼬자질을 하는 거야. 꼬자질. 그때 본 것을 갖다가 찌르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첨하려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뭔가 아부해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꼬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는 아히멜렉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다 꼬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아히도베 아들 제사장의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그 온 집 그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뤘다. 14절에 책망을 하는 게 불러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왕궁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다윗에게 이렇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줬냐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동무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는 아히멜렉이 올바른 소리를 해요. 여기 보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고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이 되고 왕에서 종지한 자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전에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결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16절에 왕이 이제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화가 나가지고 하고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 제사장인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님들을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 또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어. 신하들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가서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하매 에돔 사람이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85명의 목회자들을 이 도액이라는 놈이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거부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또 그것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기 남녀들, 아이들, 젖먹는 자들, 갓난 애기들, 소, 나귀, 양들을 죽였다. 물론 이 혼자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 자기 패거리를 물고 가서 이게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20절에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다윗도 그때 느낌이 온 거죠. 저 도액이라는 놈이 사울의 종인데 내가 여기 있는 거를 꼬자질해 가지고 일 저질 줄을 느낀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나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같이 이렇게 도와줘요. 나중에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 왕의 왕국의 훌륭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52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자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85명의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죽일 정도로 사울 왕이 강력하게 다윗에 대하여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고난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거기 꼬북 노릇했던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그걸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그거의 느낌을 가지고 시편 50편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52편부터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도액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1절부터 7절이고 그다음에 8절과 나머지 9절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의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고난 속에서. 먼저 여기서 봅시다. 먼저 1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도액을 말하는 거죠. 도액은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말하는가. 악한 계획을 갖다가 자기가 고자질했다 얘가. 그리고 나중에 그랬을 거야. 다 죽여놔서 내가 그냥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살했어. 내가 잘했지. 왕이 나한테 또 상도 줬어. 상 받았을 거야.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항상 인자함이 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2절에 혓바닥 심한 악을 꾀하고 혀로 막 그냥 사람을 죽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 사람 말 한마디로 왕이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6절 7절은 이 도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 도액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그 결과를 주냐에 그 내용이 지금 5절 6절 7절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영원히 망하게 한대요. 영원히 멸절시킨답니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장막 집 삶에 있는 터전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땅에서 뺀다는 것은 너는 아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예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넌 죽는다는 거예요. 패망시킨다. 너의 장막과 집을 박살나는 게 아니라 너의 집을 박살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돈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다니도 재물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을 땅에서 뽑아버린다. 집을 멸절시킨대요. 영원히 멸하시킨대요.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이 도액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그 악인이 얼만큼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도액의 사람이 고자질로 인해서 제사장 850명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사울왕의 그 살기, 사울의 그 공격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은 각자가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인식을 할 때가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과연 내가 살 것인가 라고 마음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우리 남편 어떨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어디 방탕에 빠져 있고 저놈이 교회도 안 나오고 돌아다니고 패싸움하고 또 이사가 될 때 우리 집안 꼴이 어떨 것인가 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이기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는 여기 핍박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 모험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바로 답이에요. 8절 9절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2022년 우리 큰나무 교회의 주제표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나무이 심겨졌겠지.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8절 하면 우리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나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 주인이십니다. 거기는 집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도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추나무도 있고 가실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많은 그 정원 모든 초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주인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가 있다. 주인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쫙 보면서 나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내기도 하고 다 살펴요. 그 주인은 그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맨날 보고 철저히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로 항상 그 집
그 농사의 농장에 집이 있어야 농장을 돌볼 수 있다. 내가 농장에 있어, 만약에 여기 뭐 대전에 있어, 집은 여기야. 거기에 농작물 패워야 됩니다. 패워야 돼. 잡초, 벌레 다 가까이서 없지 않으면 농사할 필요가 없어요. 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다낭에 수양가 했잖아요. 참 꿈을 가지고 700평 땅을 샀는데 처음엔 좋았지. 막 가서 막 그냥 성구들 가서 막 여러 가지 자갈도 막 하고 잔디 깎고 다 돌도 깎고 물길 해가지고 거기 양어장도 만들고 싶고 막 했는데, 야 1년 2년 지났더니 하루 이틀 인카운트 가서 했더니 점점점 시간이 가고 멀어지니까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장에 그냥 지붕이 뚝 떨어지지 않나. 해마다 가면은 여름철에 이렇게 장마가 오면 풀이 엄청 돋아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깎느라고 그냥 죽을 뻔했지.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40인가 50만 원 주고 이거 예초 돌리도록 두 사람이 와가지고 쫙 불어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명심 생각이 뭐냐면, 야 아무리 좋은 땅도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말짱 헛거다. 자 경상도 봉화라든가 전라도 이런 데 보면 값도 싸고 땅 좋고 계곡물 나오면 엄청 많아. 근데 살 수가 있어도 갈 수 없어. 그럼 거기 폐허되는 겁니다. 가서 살지 않고는 안 되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푸른 감람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무를 아침마다 주인이 와서 보고 저녁에도 보고 벌레 잡고 다 따주고 관리해주고 밑에 다 쳐주고 조경해주죠.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 도액이 아무리 그렇게 뭐라고 죽여서 나는 누구냐 이거 두려워 떨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져 있는, 보호를 받고 주님 앞에 늘 있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6가지 좀 살펴보는데, 먼저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하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들이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힘대로, 저는 열심으로 제 머리가 좋다고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한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토록 내가 지금도 가고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도 내가 늙어도 우리 가족과 여러분 성도를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6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지, 저 멀리 그 집 밖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녔다가 돌아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안에 심겨져 있다는 말은 뭘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야. 또 늘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행사를 하면은 그 행사 속에 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0%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 이번 전지하 가면 또 전지하게 훈련, 또 훈련을 마쳐서 또 청기강을 들어요. 늘 보면은 늘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늘 그 보시는 분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 늘 살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그런데 이렇지 않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끔 1년에 한 번씩 집에 왔다가 거기가 고향인지, 여기는 그냥 추석 명절 만나서 한번 오는 그런 어떤 친정집인지,
그냥 고향 떠나온 그 고향이 있고 여기는 그냥 한번 가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인지 이러면 안 돼. 나무는 항상 그 집에 있다. 오늘 여러분은 너무 여기 계시면 다 복된 분이고 오늘 인터넷 방송 들으면 다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집에 거한다 이거지.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집 안에 있어. 그 나무는 항상 그 집 안에 있어. 항상 교회에 항상 있어. 늘 봐.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맨날 보고 새벽에도 또 우리 정영만 장로님 보고 오 장로님 보고 맨날 야,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봐. 야, 여러분 너무 많이 봐. 여러분들을.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하기가 못 적어가서 또 봤으니까 어제도 봤고 좀 아까 봤거든.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왜? 또 인사하면 맨날 인사하면 안 되니까. 맨날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야. 여러분 나무는 항상 주인과 대면을 합니다. 저는 항상 대면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새벽 일을 마치면은 7시 정도 되면 어느 그 권사님 기도를 해드려요. 다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를 마치면 제가 운동을 갑니다. 제가 조깅을 맨날 하거든. 조깅 오늘도 해왔는데 달려요. 달리는 이유는 세게 안 달리고 심장과 폐를 좀 굉장히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심폐 기능을 하려고 이번에 싹 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오면은요 7시 한 8시 정도 돼요. 그럼 항상 어디를 보냐면 교회 뒤편에 나무를 딱 봅니다. 나무를 그때 날씨가 딱 좋고 할 때 그때 뭘 하면은 덥지 않으니까. 지금은 천수 괜찮은데 전에 덥거든. 그러면 아침에 오전에 꼭 돌봐야 돼. 그러면 항상 봅니다. 포도나무를 보고 또 뭡니까? 예? 또 뭐에 보죠? 요즘 뭐 이게 공중에 매달리는 거 뭐지 그? 참외. 나 그 참외를 처음 키워봤거든. 그 참외가 처음에는 파란 거 나와가지고 이따가 나와가지고 저게 뭐야? 난 내가 참외 농사를 해봤어야지. 근데 옛날에 누가 주워서들은 그냥 그 땅을 그냥 50cm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채배를 넣지, 비료를 했지, 유박 비료를 넣지. 거기다가 무슨 뭐 밭에 돌아다니고 있는 무슨 붕산인가 이렇게 쓸만하겠더라고. 뭐 보니까 무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가 쳐넣었지.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주면 다음은 묘목이 썩어 죽으니까 독해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밑에 50cm, 밑에 50cm, 1m 사이로 딱 있다가 그 갖다가 흙을 딱 덮고 이 정도 덮다가 거기다가 묘목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고 나서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뭐 이상한 박이 나온 거예요. 박이.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참외 농사를 접었어야지. 뭐 노랗다는 안 노랗다는 건 알지. 근데 바로 노랗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파란 거예요. 저게 깨구리 참외인지 조사했더니 글쎄 모르겠어. 그런 참외가 나올 때 노랗게 되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저거 어떻게 그냥 따먹어야 되는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조금 반 노래가지고 저거 참외구나 하는 거죠. 참외가 이렇게 커. 제가 이 말씀드리면은 자, 포도나무를 맨날 보죠, 참외를 보지요, 또 고추를 보지요, 대추를 보죠.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무는 내가 항상 뭐해? 봐요, 안 봐요?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나무는 항상 주인과 대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어. 포도나무가 주인님 오셨네. 제가 여기 교회 나무의 주인이니까 주인님의 발자국 소리, 주인님이 오셨네. 그 나무는 엄숙하게 주인님 앞에 차렷 하고 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는 항상 주인을 맞대고 있다 이거야. 그게 주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경솔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대면을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주님의 결정 따라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를 딱 치고 싶으면 치고 자르면 자르고 이음은 있고 다 막 쳐버리거든. 주인이 나무가 몸살을 알 거야. 주인이 이걸 쳐버리네. 막 쳐버리거든. 이거 넌 더 이상 크지 말어. 막 잘라버리거든. 항상 그 주인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늘
이건 항상 머물고 있는, 나무는 심겨져서 하나님의 집에 밖에 있지 않아. 그리고 늘 주인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 앞에 딱 1대1로 딱 서 있는 느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항상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저란 나무를 보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늘 주님의 인재가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심판할 때 난 어떻게 할까? 혹시 잘못하면 내가 매맞을 텐데, 이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요. 이게 있어요.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늘 하나님의 심판, 축복에 대한 그런 감각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단 말이야, 내 마음이.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요, 이 푸른 감람나무는 항상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해요. 그렇죠? 심어놓고 꽃이 심어놓고 꽃이 많이 자라기를 바라고, 대추를 심어놓고 대추가 자라기 원하지 대추에 망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대추를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봤는데, 제가 대추는 이번에 잘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요, 대추가, 사과 대추는요, 이게 가지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 뻗어 나오는 거, 그거를 자르면 안 되는 건데 막 자라버렸거든. 나는 그 나무를 정체를 몰랐어. 그 나무가 사과 대추인지 일반 무슨 대추인지 있잖아. 일반 대추가 있대, 조그만 거. 사과는 크대 이만큼. 근데 사과 대추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게 막 순이 나오는 거, 꼭대기 올라오는 이게 웃순이 나오는 거를 자르면 안 된다더라. 일반 나무는 잘라야서 그 다음 새순이 나온다는데, 저 나무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제가 작년에 저게 사과였는가, 일반 조그만 무슨 대추인가, 그 대추였는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는 처음에 그 일반 대추라고 잘랐거든. 나중에 보니까는 자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헷갈려. 실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보죠. 열매를 안 맺으면 실망해. 제가 오늘 조금 실망했어, 대추 보고. 그다음에 감나무는 안 맺어가지고 마음속에 저거 잘라버려가지고 다른 걸 체리를 심을까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도 열매를 맺을 거다, 주인이 기대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반드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주인 집에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행복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 가정생활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난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은 쫄딱 어려움 당할 것 같아, 우리 가정 끝나고 내 인생 노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는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호하시는데 안 될 수가 없나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마음속에 늘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나무니까.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의 기대가 있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축복을 주기 원하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라. 그럼 나는 당연하게 나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주인이 원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속에 실망하지 마시고, 안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축복 받을 것이고, 부자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잘 키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 자식이 잘 될 걸 믿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어요. 이것이 정상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항상 생산성, 효과성, 유익성을 생각해요. 절대로 제가 손해를 안 본다고. 마귀가 혹시 공격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가지고 유익을 찾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복음의 특징이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도 저는 절대로 마음속에 나는 너한테 안 진다, 더 좋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더 좋은 곳을 만들어가지고 역전해가지고 치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아니, 유익된 생각을 해. 저는 항상 그래요. 오늘도 유익, 내일도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수지 맞았죠. 올해도 선교 유치원 세우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익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또 올해 또 이제 보세요. 선교 여기 수련해가지고 또 중고등부 수련, 청년 수련회가 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대박 난 거지. 또 이번 주일에 또 GMC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 또 모이니까 또 대박 난 거고. 올해 벌써 교회 성도들이 110명이 14명인가 전도했으니까 또 대박 난 거지. 전 날마다 해마다 응답받고 잘 될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여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니까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 알맺으면 뭘 할까요? 가지를 쳐주고 거름도 줘버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잘 맺게 해서 지금 거름을 계속 이제 추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 좀 사가지고 막 뿌려주고 했더니 잘 되는 거예요. 내년도 또 열매를 맺게 해서 올해 겨울에 결심을 했어. 내가 농사를 한번 안 잡아가지고 그냥 후루꼬로 했는데 내년도에 한번 유치원 애들에서 한번 올 겨울부터 그냥 밑작업을 해가지고 거름을 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커피도 가져오라 그러고, 커피도 거름이에요. 커피 엄청 좋은 거를 커피 찌꺼기 거기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섞어가지고 넣고 왕조 이런 거 다 쓰레기 다 가져가지고 밑바닥부터 갈아가지고 토양을 바꿔야 되겠다. 한번 농사를 한번 목회를 하듯이 농사도 마음 먹으면 다 될 수 있어.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심심풀이로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다른 건 또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투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줘. 좋은 멘토를 붙이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을 주고 밑거름 밑작업하게 해서 또 올해 가을에 어떤 잔치를 열었어? 말씀의 잔치. 그게 뭐예요? 전지향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지향은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름덩어리야. 여러분 이것이 이 전지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어떤 밑거름, 태비를 지금 밑거름을 열매를 자라게 해서 곡식을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떤 많은 밑거름 밑작업인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제가 보니까는요, 그냥 땅이 그냥 거름 없으면 안 되더라고. 뭘 줘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께서 계속 하나님 문된 교회에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 잘 자라게 지금 밑거름을 주는 거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졸업했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다 나오셔서 그 밑작업에 걸음 받아면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거지. 할렐루야. 올해 그러니까 9월 달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요. 다른 데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텔레비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공부를 했어도 또 졸업했어도 또 들으시고 청강은 또 5만 원밖에 안 나니까 하시고 얼마나 재밌어.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말씀 듣고 간증도 듣고 또 새롭게 배우고 또 듣고 되는 이게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저는 한 해 목회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배불리 말씀을 먹고 앉아있는 것이 저는 매우 기뻐요. 제 목회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요. 평일날 다 교회가 비어있으면 슬픈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뿐 아니라 식당에서 지하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제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 힘들거려.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나는 교회가 어떻게 크든 간에 다 그냥 성도들 다 와서 밥 잡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말씀이 풍성하고 주간 중에 놀면 안 돼. 계속 뭘 해가지고 교회는 북적북적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평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 성도에 앉아서 말씀 가르치고 강사 열심히 가르칠 때 저는 내 목회에 보람을 느낀다 이거야. 이것이 저희 행복이고 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야. 농사가 되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축복 속에 다 들어와서 밑작업을 걸음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곡식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오늘부터 9월달부터 거름 태비 작업이다. 태비 밑거름 까는 작업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저 참외가 왜 이렇게 많이 열냐고. 참외 모종 2개 심었어. 모종 2개 심었는데 지금도 달린 게 40개인가 참외가 50개 60개 달렸어. 그 전까지 해야 되면 한 100개 정도 달렸을 거야. 참외 한 모종에 한 50개 지금 약간 이파리 떴는데 거의 80개 100개 나온 거야. 보통 더 나오는데 하나에 60개씩 나오고 80개 나오는데 저는 실력이 없으면 그때 4, 50개 나왔어. 근데 왜 나오는 것 같아? 목사님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땅에 왜 이렇게 참외가 커요? 제가 처음인데 생식으로 땅을 50cm를 팠어요. 파가지고 그 모종 심는 밑바닥에 퇴비를 우리 파랗게 된 거 퇴비 놓고요.
유박 거름 좀 넣고, 그리고 뭐 돌아다니는 거 갖다가 섞어가지고 삽으로 뒤집어서 흙도 섞어가지고 발효시켰고, 그리고 그리고 딱 흙을 덮었어요. 바로 그 뿌리 잡히면은 뿌리가 썩어지고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흙을 덮어버려. 이만큼 3cm 뿌리가 안 닿게. 참외는 깊이 뿌리 안 내리고 겉에서 도니까, 물을 많이 빨아먹으니까 겉에 막 돈대.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도니까는 심은 데에 밖에다가 거름을 갖다가 좀 주라는 거지. 왜냐면 뿌리가 밖에 나가니까 깊이 안 들어간대. 그리고 물 자주 주면 된대. 오이는 물 안 쓰면 쓰고 말라 비틀어 꼬부라지니까 그 증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비가 많이 왔으니까 물목 많이 자란 거지. 이제 은혜지. 그러면 이제 그 퇴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관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바닥 작업을 깔아야 돼. 농사하는 잘하는 사람은요, 보통 트랙터로 이미 1m 깔더라고. 1m를 파더라고. 1m 가지고 1m를 갖다가 밑작업을 딱 깔더라고. 그리고 다 덮어로 흙 심으니까 다 되는 거지. 탭이야, 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탭이, 은혜의 탭이, 기도의 탭이, 훈련의 탭이, 이걸 받지 않으면 열매 없어. 여러분 이걸 한 사람만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생에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다. 한번 따라 합시다. 9월 달에 나도 탭이 좀 빨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네 번째로, 자, 세 번째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열매 맺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고, 밑거름 밑작업도 주고, 꽃갱이도 사주고, 새고랑도 사고, 호미도 사고, 삽도 사고, 연장을 사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 그래서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밑작업을 주고, 그리고 훈련도 주시는 거야. 그걸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제발 좀 농사 잘 되라고. 근데 그걸 버리는 사람들은 바보야. 그 밑작업 퇴비도 주는 퇴비를 버려. 안에 안 써먹으면 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마음이 늘 평안하다. 저는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의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면 하나님 집에 없는 거야. 내가 이걸 추스려야 돼. 내가 하나님 집에 있지 왜 잊어버렸지? 사단 속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집에 있는 나무잖아 내가. 그럼 평안하잖아. 왜 평안하지 않아야 돼? 사탄이 속이는 거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는 줄 알고 버린 줄 알고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고 혹시 병원에서 중병이라고 선언한 사람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있는 나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지켜보고 여러분 다 여러분 보고 있어. 벌레 있으면 벌레 잡아내요. 장미고시는 장미 송충이가 막 있어가지고 다 천으로 내가 잡아냈어요. 약 뿌릴 가다가 뭐 약 뿌릴 것도 없어.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냥 다 잡았더니 그냥 벌레가 하나도 없더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툭툭 떨어져 그냥 벌레가. 송충이 같은 게 조그만 게. 다 제가 주인이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병충해를 다 알고 있고 병든 거 알고 있고 아픈 거 다 알고 있고 문제는 다 알고 그 감사를 다 알고 있다고 다 뽑아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자야.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는 모든 것을 적절히 해. 적절히. 저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배우는 뭐냐면 뭐든지 적절하게, 과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게 적절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말도 적절하게, 행실도 조심해서, 그리고 일도 조심해서 규모 있게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는 주인의 관리를 받는다. 관리를 받아. 여러 가지 보약도 먹이고 나무도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공원 쪽에도 가면 제가 우리 저 달리간 쪽이 있는데 거기가 정부에서 심은 공원이에요. 다 봤더니 나무가 좀 너무나 허술해. 내가 톱을 하나 들고 저 공원에 나무 갖다가 너무 소나무가 쳐져가지고 불쌍해 보여.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밑작업을 다 했어. 몇 개 잘라줬어. 한두 개 톱질해 가지고 내가 적어도 운동하는 그 장소에 그 내가 왔다 갔다 앉아있는 그거만큼은 나무가 잘 자라게. 물론 그걸 보면 누가 뭐라 그러겠지. 근데 밑에 잘랐더니 잘 자라라고 보니까 밑에를 쳐주니까 이해가 영양분이 걸고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가나리니까 내 동네니까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거기 공원도 그냥 몇 가지 손 봤어 내가. 그래서 밑작업을 톡톡톡 쳐줬어. 밑에 너무 깔아가지고 바람이 통해야 되고 식물은 바람이 통해야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하물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관리를 하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그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우리도
규모 있게 살아가야 돼. 말, 행실 모든 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무를 지켜주신다.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큰 나무교회를 지키고 저를 지켜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기 전에 기둥에 나무를 먼저 지주를 세워주고 쓰러지면 쓰러질까봐 밧줄을 묶어주시기도 해요. 벌레와 해충이 오면은 바로 소멸시키고 잡아내가지고 그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분임으로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보고 늘 잘해. 자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5시만 되면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방 메고 딱 오십니다. 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평생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보초 저기 초소에 가서 산 쪽에 올라가서 초소에서 딱 마침내 그때 약간 적군하고 전쟁 중이어서 약간 총알이 왔다 갔다. 아주 딱 초소에서 총 들고 딱 이렇게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 이 새벽에 추울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별로 안 했는데 무릎을 딱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기도하는 딱 순간에 촤ng 하고 총알이 그냥 탕 쏜다는 거예요. 다리 바로 내 옆에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뒤에 있는 바로 옆에 뒤에 벽에 딱 보니까는 총알이 날아간 건데 기도하는 순간 어머니 기도 소울이 생각나가지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쏙 총알 넘어간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정교회에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 형제라고 해요. 인 형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키는 163cm, 몸매는 땅따라고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은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너는 음성을 계속 듣고면서 중국의 전역에 가서 동쪽과 서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에 감동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믿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안에서 그 당시에 중국 삼자교회 이런 데서 핍박이 와가지고 공안이 잡아간 거예요. 자가 전기 고문, 채찍의 고문, 물고문, 막 손톱 꺾는 고문, 이게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갔었어요. 뼈가 마르고 초췌해졌더니 사람들이 쟤는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간증을 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핍박도 많고 오해도 많았어요.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집 안에서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요. 다윗이 이런 글을 썼어. 850명의 재앙들을 죽여도 될 만큼 자기를 건드리고 자기와 관련 다윗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죽일 정도면 자기를 안 죽이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공격과 핍박과 정말 죽자 하자고 나를 향해 죽이려고 달려든 그 압박 속에서 망할 건가? 죽을 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기다린다 이거지. 그냥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다윗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질병, 경기 어려움, 많은 어려움 속에 나는 두려워 떨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명심해.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하나님과 늘 보호받고 대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해충도 태풍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사실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여가지고 너는 버림받았어, 넌 안 될 거야, 하나님 어딨냐라고 하기 전에 마음에 다윗의 고백을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나는 보호받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다윗은 씩씩하게 나갔다 그 말인 거야.
이 믿음을 오늘 밤에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자만 읽고 우리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읽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6조죠. 6조 합심해서 기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로 6절을 한번 이런 찬송, 이런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한번 선포를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1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의 대사를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목회 28년 했고 신앙생활 한 지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짱짱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밤에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도액 같은 인물이 돈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치부를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고 팔아먹어 넘겨처럼, 그러나 그렇게 위험 속에 있더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하는 이걸 통해서 나는 보호받을 거야. 나는 아버지 앞에 서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관리할 거고 어떤 해충도 비바람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챙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는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